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제금으로서는 사랑으로 다시 새 출발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되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은 2022년도 이제 첫 출발하는 첫 번째 예배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신정주일 메시지로서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또 이것이 화두가 되고 또 건두은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통치자와 피통치자, 지배받는, 다스림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 전체 맥락을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다 그렇게 되뇌이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아주 피부로 절감하고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와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그 생명의 관계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느낌은 무엇을 더 느끼고 살아가냐면 사랑의 관계로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자녀가 그 아버지와 나의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있다 하면은 약간 애번호말하나? 그 정상은 조금 오반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지만 분명히 생명의 관계이지만은 늘 아버지 만날 때마다 그 딸이 혹은 아들이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맞지만은 뭔가가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와 혹은 그 부모님, 어머니 뭐 이렇게 만났을 때 어머니, 부모님 나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부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참 많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지 않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명절 때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만나는데 멀리 떠났던 객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인사를 잘 해줬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버지와 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면
얘가 너무 객지 생활 오래 하더니, 좀, 맞기는 맞지만, 그렇잖아요? 어색해 보이잖아요? 자, 오늘 메시지의 흐름이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를 미리 여러분들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는 틀림이 없죠? 네, 지당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관계라고 느낄 때는 뭘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있지만은 그러나 그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평이하게 가장 쉬운 그런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부모와 혹은 아버지 노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순탄하고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 그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지옥까지 안 청구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생명 가지고 사는 그 생명 말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면 너무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틀림이 없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늘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느끼는 것은 생명은 본질적이지만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느낌은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많은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생명입니다. 예, 얼마나 이 생명이 중요한지 말로 따로 못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이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니까요. 예,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예, 그러나 거기에다가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고 역시 말해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예, 도둑이 온 것은 뭐 죽이고 멸망하고 이리 도둑질하는 거지만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나의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뭐 그를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풍성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이 풍성하다면 예수가 풍성한 거야. 예.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더욱더 나를 다스리고 풍성하게 지배하고 만져주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이게 풍성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신부의 영성이야. 예수의 생명이 나로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셔야 그 예수의 인격이 나가는 거야. 예, 그 예수의 소망이 나가고 예수처럼 우리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순수한 그 아름다운 처녀의 그 소위 말하는 순결한 처녀, 예,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너무나 지당하고 그리고 옳은 말씀이지만은 느낌은 그 느낌은 반드시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생명의 느낌을 가지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생명의 느낌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생명의 느낌이 전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의 느낌이 전부란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본질적이죠. 그러나 늘 사랑의 느낌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랑의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사랑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가는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상적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생명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 받으며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느낌 속에, 감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느낌으로 살아가야만 정도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봐도요,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그 파도처럼 넘칩니다. 예. 시편 119편에 68, 71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난받은 게 내게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없으면은 그 고난이 너무나 혹심해서 그 삶의 의욕도 다 파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런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compels us 되어 있어요. compels라고 되어 있어요. 이 compels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인데, 이것은 그 약간 강압적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강압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억지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해석 참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칼빈이 얘기한 소위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쏟아부어 넣어 주시길래 그 사랑을 거부할 수도 없을 정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까? 뭘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 주시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거 사단의 생각 속에 있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간단하게 compels로 되어 있어요. 이거 compels 써서,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사랑으로 너를 이끄시리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어린아이가 알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해서 부모가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야. 저 주면 좋아하고 장난감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은 시편 131편에 올라가게 됩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하도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두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15가지로 그 관계에 대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거 다 외우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환곰핍 기적 육활이에요. 뭐요? 환곤핍 기적 위칼. 환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거 한번 외워놓으면 평생 가야 돼요. 우리가 환란 당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환란 당하고 물질의 환란, 건강의 환란, 어떤 환란이 와서 그다음에 공고하고 마음이 정말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 고통과 고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거 다 설명 안 합니다. 황곤핍 기적 위칼. 자, 이것이 7가지예요. 그런 것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너와 너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뭐 그냥 캐스천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러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크리지 도전을 받고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가지가 있어요. 로마 8장에 38절 39절 보면은 사생현장 능록 깊이라고 했어요. 뭐요? 사생현장 능록 깊이 8가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일지라도 현재나 장래나 뭐 천사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 이 이상 다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사랑에서부터 나야 됩니다.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뭐니 해도 사랑의 관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임에 틀림이 없으며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그렇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자녀의 관계죠. 예,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건 성경은 반쪽밖에 안 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어색하고 그게 실감이 안 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요한복음의 1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난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29절도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신부죠. groom and bride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의 관계는 신랑의 관계와 신부의 관계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신부라고 그랬어요. 퓨어예요. 정결한 처녀로서 이랬어요. 정결한 처녀, 이게 퓨어 버진 이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있나보세요. 이게 잘 주목이 됩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명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말해요. 세상 중매쟁이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중매하지만은 주의 종은 하나님과 성도를 매칭시키며 중매하는 건데, 그러면은 목사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중매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매쟁이는 뭐 세상의 중매쟁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신랑 될 그 총각하고 그 신부가 될 처녀 그 사람을 서로 매칭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매쟁이 역할은 소개를 잘 하는 거야. 이 신랑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제적인 능력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사람이 참 호인이고 포용력이 있고 어쩌고 전부 좋은 걸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목사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황금빛 기적이 관. 너희가 지금 코로나 환란, 물질적 건강, 가정의 자녀, 뭐 여러 가지 뭐 가족의 환란, 인생의 환란이 얼마나 많아요. 황금빛 기적의 육환, 위험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지금 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승리할 것이다. 저 이런 걸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부가 예. 그 처녀에게 가서 소개만, 신랑 소개만, 총각만 소개만 합니까? 처녀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은 처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이 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고민하냐면은 그 신랑이 좀 깔끔한 사람이야. 보통 처녀 눈에 안 차. 그러니까 그 입던 청바지 느드르르 무릎 빵꾸 나고 말이야. 허벅다리 나오고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 그리고 말 체육복에 밥풀떼기 묻어가지고 말 설벼질지고 안 돼. 머리 훅까지 하고 말이야. 다 좀 미장 가가지고 이거 뭐 잔소리 하는 거야. 목사는 자꾸 잔소리 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물질 생활하면 안 돼요. 자꾸 잔소리. 그렇게 해야 신랑이 마음에 들게끔 그 사람을 단도리하고 단속하고 원인 주고 여러 가지 건면해 주고 이것이 목사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럽니다. 아이 중매쟁이 말이 많네. 이건 좋은 중매쟁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중매쟁인 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도 아이고 뭐 둘이서 알아서 만나봐. 이거는 나쁜 중매쟁이에요. 신랑에 대해서 가문을 쫙 깃들고 있어야 돼요. 신랑 아버지로 말 같으면 신랑 어머니로 말 같으면 쫙 얘기하는 거야. 그 집에 가면 복이여. 복등거리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목회자가 그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런 데서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야 중매자를 써야 되겠구나 이래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 앞에 제가 섰을 때에 김 목사야 네 세상에 목회 30년 40년 하면서 중매 잘못 썼구나. 내한테 온 처녀가 한 명도 없구나.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매쟁이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성경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누구신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녹여서 처녀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매 대상인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성사가 되면 저는 굉장히 보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의 멜류관이요 이래서 참 이 목사들을 제가 정상적인 아주 참 건강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모두가 다 그럴 걸 생각해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그 최고 보람이에요. 내 가족의 자녀들이 출세한 것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게 목회자들. 이게 목회의 사명이에요. 이 목사가 안 돼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처녀 같다고 그러죠. 정결한 처녀라, 퓨어 버진 이렇게.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결국. 거기에 가장 엑기스가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예,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 관계 가장 깊은 그 내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인 교회를 취하는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의 7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예. 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럼 오시면 너는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냐 말이야. 그러면 신부는 뭐냐면 정결해야 돼요. 신부는 뭐냐?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그 순백한 정결의 관계단 말이야. 예, 다른 것이 막 섞이면 안 되잖아요. 어디 그 사랑의 대상은 신랑이고 우리의 그 믿는 자의 그 신부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모든 거 예수님 아래에 있어요. 전부 다.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거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나가는 게 신부의 영성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우리는 아내라고 말합니다. 참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이 아내 너무 자격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아내는 아내인데 너무나 그 바람기가 많아. 세상에 바람기가 많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아내는 아내인데 어떤 면에 볼 때는 자격이 참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다 고난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번시의 마음이 아니에요. 본시 뜻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1장 같은 데 보면은 29장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장래의 소망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래에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그 타작마당에 키질하듯이 그 환란의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경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좀 기도 더 많이 하고 좀 성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삶에 있어서 변화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란은 떠나죠. 귀신 쫓아도 떠난 게 아니라 귀신 쫓아도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면 귀신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7귀신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영적인 그 오랫동안의 경험 속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귀신 100마리 쫓아봐 소용없어요. 귀신 쫓긴 쫓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귀신만 쫓으면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러 보면은 나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지. 안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22장 같은 데 보면은 나갔다가 귀신이 7귀신이 데리고 들어와요. 더 많이 달고 들어와버려요. 함부로 쫓을 게 아닙니다. 그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내 안에 들어와 버려. 내가 그 변화되어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귀신만 디리다 쫓아 안 돼요. 이거는요 부닥거리 무당하는 짓이죠. 저도 귀신 엄청 쫓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자칫하면은 신비주의적으로만 흘러가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계는 뭐니 해도 사랑의 관계를 지금 제가 강조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천년왕국 뒤에. 그때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계시록의 2장에 보면은 에베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부족해요. 한 가지 책망받은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야. 이 사랑은요, 특징이 식어지는 게 특징이 있어요. 불타다가 식어버려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식었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점 사랑이 퇴색하고 희석되면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촛대로 온 길이라. 저는 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에 못 가봤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모든 그 자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기둥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남겨두신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죠. 마리아를 섬기던 그 교회, 그 에베소 교회라고들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영역 있는 축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니까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성령이 떠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시설이 좋고 쾌적하고 사운드가 굉장하고 아니요. 성령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껍데기요. 예. 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올해 출발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해보게 됩니다. 3R. R.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 너의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열정이 사랑이 떨어지는가를 생각하라 그러세요. Remember. 두 번째 R. Repentance. Repent. 회개하라. 세 번째로 Return.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주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금 미국에 온 지가 27년 됐는데요. 벌써 한국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이 신정 오면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여럿이 금식했고 해마다 믿음으로 살아봐라 몸부림쳤어요. 어떻게 그 보통요 열심히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도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죠. 여러분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도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꼭 금식을 해야만 열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그 첫사랑이 지금 점점 잿더미처럼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복음 전합니까? 왜 충성하고 순교하고 왜 주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며 헌신합니까? 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대답은 All answers are love야. 모든 대답은 사랑이야. 예, 우리의 모든 활동은 사랑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눈곱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서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할 때에 뭐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이 없으면서 그 성경에 다 나와있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서 하루에 방한 24시간 중에서 10시간, 뭐, 10몇 시간씩 해도 사랑이 없어 하면은 뭐냐?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죠. 울리는 소리와 징소리가 땡땡땡땡땡땡땡땡 하는 그 징소리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예. 열심히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No. 절대 안 해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네가 굉장한 예언의 능력이 있고 쪽집게처럼 상대방 손만 얹으면 막 투시 영이 있어가지고 알아내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한 해 동안 충성 봉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성경 반토막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볼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몸을 불사르고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가 구제하고 여러분요. 이런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헌신된 믿음 보면은 누가 볼 때는 최고인지 알지만은 그러나 네 몸을 불태울지라도 네 몸을 막 순교로 제물로 삼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아무것도 I gain nothing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영어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심에 사랑이 없이 남을 두리번거리고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수고와 열심을 낼 수가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